청년 주간 예배 때는 청년회에서 저에게 "목사님, 이러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제를 주시는데, 이번에는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엄청난 주제를 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유인물로 이렇게 정리해 준 것은 중간에 설교 말미에 읽어 드리고 그에 대한 준비한 작은 대답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쵸? 계획하지 않았던 좋은 일도 생기지만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한 번 기억하고 말지 않고 어떻게 하죠? 평생 기억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들려주시면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결코 잊을 수 없죠. 한 번 듣고 마나요? 시편 62편 11절에서 다윗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나는 두 번 들었나이다. 이건 좀 언어 성경으로 제가 직역을 해서 읽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은 다윗은 몇 번 들어요? 두 번 들어요. 권고할 때 내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만 듣고 끝나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에게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한 번 울려 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의 내면 마음의 성전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성서 전체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니까 좀 투박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게 도착하신다. 다만 어떻게 오십니까? 다른 길로 오십니다. 왜 하나님은 안 오실까라고 우리가 걱정할 때 이미 하나님은 다른 길로 도착하셨어요.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눈치채셨겠지만 지난주일 설교 본문과 동일합니다. 왜 동일한 본문을 한 번 더 설교하려고 선택했을까요? 지난주일 설교가 은혜가 됐을 수도 있는데 설교보다 더 중요한 그 본문 말씀이 저의 가슴을 터치했어요. 그냥 한 번 설교하고 지나가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한 본문으로 두 번 설교를 하게 되었고, 주보를 꼼꼼히 살펴보신 분들은 다음 주일 본문도 동일하다는 것을 눈치채시고 목사님 뭔 일이 있으시구나라고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뜨겁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요? 두 번, 세 번, 천 번 그렇게 말씀을 되뇌이게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 이번 주일 말씀을 또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림 하나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고흐라는 화가가 그린 그 신발 그림이 있는데요. 어, 이 고흐의 이 신발 그림은 아주 허름한 신발이죠. 1886년 파리의 어느 벼룩시장에서 이 고흐가 이런 허름한 신발을 구입했답니다. 그 신발을 가지고 작업실에 돌아온 고흐는 그 신발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발은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신발 그림이 되었습니다. 고흐가 그린 구두에서 신발에서 이 신발의 주인은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발 주인의 얼굴이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신발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이 신발의 주인은 어떤 직업을 가졌길래 저렇게 신발이 많이 망가졌을까? 헤어졌을까? 주인의 부재 때문에 이 신발은 신비로운 매력을 뿜어냅니다. 고흐는 이 신발을 마치 정물화로 그렸지만 자세히 보면
마치 초상화 같은 느낌을 우리들이 받습니다. 그 사람 얼굴 같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이 이 신발 그림을 보면 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죄 많은 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자라고 해도 될 텐데 죄 많은 여자라고 말했어요. 창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석을 합니다. 근데 이 죄 많은 여자가 창기였던 이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이 흠없는 집에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여러분, 머리털을 남자 앞에 푸는 행위는요, 이게 바로 창기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당시 여인들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만 머리를 풀어서 보여줍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다음에 그 머리털로 닦은 다음에 가슴에 품속에 품고 있었던 향유옥갑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그렇게 깨끗해진 발을 향하여 여인은 입을 맞추었습니다. 죄 많은 여자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깨끗한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더럽혀진 발.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으나 다른 손님들은 다 발을 하인들이 씻겨줬고 향수를 뿌려줬는데 예수님은 본체 만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프닝이 아니라 모멸이에요, 모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으십니다.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식탁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전에 없었던 공간 하나가 창조됩니다. 바로 그 공간 안으로 시몬도 맘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고, 또 누구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여자도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고난을 겪고 멸시를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여정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예수님 발만 더럽고 냄새가 나요. 다른 사람들이 막 눈치를 줘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구원받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죄 많은 여자가 시몬의 집에 들어온 행동은 선택이었을까요? 결정이었을까요? 비슷한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가 선택과 결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에 어떤 여행지로 갈 것인지 친구들과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을 갈 수도 있고 뭐 태국을 갈 수도 있죠. 두 지역을 놓고 고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때 이 도시와 저 도시의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호텔 경비랄지 렌트카 경비랄지 다 산출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비슷한 비용이 든다면, 이왕이면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선택하겠죠. 이왕이면 5만 원, 10만 원 더 싼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비슷한 여행지라면. 이건 결정입니까? 선택입니까?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할 때는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꼼꼼히 계산만 하면 됩니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성비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장소 모두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오. 가격도 비슷하고 여행의 코스도 비슷해요. 이럴 땐 선택해야 됩니까? 결정해야 됩니까? 그냥 결정하면 돼요. 둘 중 아무거나 결정해도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선택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어떤 것이 경비가 더 싸게 먹힐 것인지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하면 복잡해요. 선택할 것인가 결정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바로 그 기준에서 바라보면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 많은 여인은 가슴에 품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어딘가로부터 어딘가에서 구입했겠잖아요. 이때 이 향유 옥합을 선택했을까요? 결정했을까요? 이 향유를 내가 선택할 거야? 아니면 결정할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답이 있잖아요. 선택했죠. 더더구나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선택했을 때는 여러 가게를 막 돌아다니면서 가격 비교했을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 많은 여자인데 자유롭게 가게를 드나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판매하시는 아주머니가 돌아다니셨겠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몇 가지 종류를 딱 펼쳐 놓으면 그중 하나를 선택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가게 제품과 비교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가격을 비싸게 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유 옥합만 그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 여자가, 소극적으로 살았던 여자가 과감하게 시몬의 집에 들어옵니다. 초대장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행동을 감행했을까? 설교를 끝난 다음에, 지난주 설교를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이 계속 저를 따라다녀요. 막 그림이 그려져요. 어떻게 너라면 가능했겠냐라는 질문이 막 차고 들어와요.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시몬의 집으로 불쑥 들어갔고 예수님의 더러운 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좀 제가 씻겨 드릴게요. 아니요. 그냥 행동합니다. 직진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발은 더러운 발이었어요. 냄새나는 발이었어요.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곁에 가서 이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약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고, 모멸감을 겪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여인은 과감하게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행동은 선택입니까? 결정입니까? 향유옥합은 선택에서 구했겠지만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 행동은 선택입니까? 결정입니까? 이건 결정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 많은 여인은 소중한 향유를 꺼내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붓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여인은 선택이 아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요, 기준이 있어요. 관례를 따르고 절차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는요,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성비 최고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잖아요. 관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을 언제 하는 겁니까? 판단의 근거가 없을 때, 모호할 때, 불확실할 때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뭘 해요?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둘 중 어느 것을 할 것인지 둘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면 뒤탈이 없어요.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알고 보니까 내가 덤태기 신 거예요. 그러면요 막 화가 나잖아요. 결정하면요 선택이 아니고 결정을 하면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선택하지 마시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어떤 교회든지 다 허물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선택하면 자꾸 안 좋은 게 보여요. 근데 결정하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결정하지 않고 우리는 가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탓을 할 때도 있고 자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향유를 구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그건 쉬운 일이에요. 가성비가 좋은 곳에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시몬의 집에 이 죄 많은 여자가 들어가는 것은 선택입니까? 결정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초대받지 않은 곳에 죄 많은 여자가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예수님의 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깨끗한 발이 아닌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 작아지시고 위축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여자가 박차고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왜 힘이 생깁니까? 바로 그 지점이 우리를 살려내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많은 여인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몬의 집에 들어와 있는 시몬을 포함한 의롭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었던 사람들 역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진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특히 성공한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 성공이 나를 영원히 지탱해 줄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용서를 선언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죄 많은 여자에게는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라고 용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죄 많은 이 여인은 언제 용서를 받았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언제 용서를 받았죠? 오늘 누가복음 7장 48절 보게 되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인이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리고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맞추는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완료가 아닌 과거 완료로 쓰여져 있어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종결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인은 언제 용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입니까? 그 전입니까?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 여인을 보고 왜 이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이 영접했을까, 받아주셨을까 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미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시몬이 평가하기 전에 이미 도착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 오셔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도 오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언제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과거 완료 시제예요.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보고 나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이 성령이 역사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이 재밌죠? 이러니 제가 한 번 설교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깊어요. 이 말씀이 저를 계속 두드려요. 죄 많은 여자가 시몬으로부터 멸시를 듣기 전에 이미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게 도착하십니다. 다만 다른 길로 오십니다.
시몬이 본 여자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청년들의 질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때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었고 문화를 이끌고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올릴 때 따뜻함보다 권위적이고 독선적이며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여전히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와 소통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얼마 전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가 열렸는데, 이때 젊은 세대가, 젊은 청년들이 대거 그 박람회장에 찾아와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5만 명이 왔다는 기사를 보았고 그 중에 70% 이상이 젊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종교를 넘어 사람들이 가보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고 느끼는 공간이 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오늘의 교회는 젊은 세대에게 그런 기대와 설렘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교회의 본질은 인기나 흥행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닮아야 할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가장 멀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묻고 싶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 친구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답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저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청년들과 똑같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질문을 던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해답을 너무 빨리 찾지 말고 실제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수용해주고 같이 고민해 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미 교회는 새로운 새 부대로 출발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죄 많은 여자가 향유옥합을 예수의 발에 붓기 전에 이미 용서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행동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나라도 예수의 그 더러운 발에 눈물로 향유옥합을 부어드려야 되겠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창녀다. 그러나 그는 내 어머니이시다. 보통 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비유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무엇과 같아요? 창계와 같대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는 창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그는 내 뭐예요? 어머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받는 교회이지만 저는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예배 참여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